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별인 여러분, 한 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신자로 사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후좌우 성도들에게 이 시간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빛을 받아 별이 되겠습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온갖 좋은 것들이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죠. 그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왜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문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그 문제만 생각하면 절로 한숨이 나오고 밤잠을 설치며 무기력감과 함께 깊은 산심, 근심에 빠지게 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고통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삶에 존재합니다. 오늘도 코로나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사뭇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고통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겁니다. 그냥 팔자려니 하면서 인생을 비관해야 하냐는 거죠. 아니면 다른 사람 탓만 하면서 부모 탓하고 친구 탓하고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 탓만 하면서 원망하며 살아야 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이 올 때, 문제가 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별님들이여 이런 기도를 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인지 알아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날마다 승리의 응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온빛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생의 큰 문제로 오랫동안 눈물과 통곡의 세월을 보낸 한 여인이 나옵니다. 바로 한나지요. 한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나에게 큰 고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그녀에게 자녀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본문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도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결혼한 여자에게 자녀가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한나에게는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있었어요. 엘가나에게는 한나 외에는 분인나라고 하는 부인이 또 있었는데 분인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한나에게 더욱 상처가 됐죠. 왜요? 분인나가 한나에게 자녀 문제로 늘 괴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나는 자신이 자녀가 없다는 이 큰 고통의 문제 앞에 어떻게 행동했냐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회에는 결혼한 여자에게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으로 여겨졌었는데, 자녀가 없다고 하는 이 고통, 더군다나 자녀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분인나에게 날마다 괴롭힘을 당했던 이 한나는 이 문제 앞에 어떻게 행동했냐는 거예요. 내 팔자가 그렇지 하면서 인생을 비관했습니까? 아니면 분인나와 남편인 엘가나를 탓하며 원망하며 살았습니까? 아니죠. 한나는 오히려 이런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구체적인 모습이, 한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슬픈 심정을 오늘 기도로 쏟아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당시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2번씩 하나님의 전인 성막에 나와 절기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본문 3절에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라고 했습니다. 지금 3절에서 말하는 실로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던 곳입니다. 그렇게 남편인 엘가나가 절기를 지키러
성막에 있던 실로에 올라갈 때 모든 가족들을 함께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 중에 한나도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부인인 브린나가 지금 절기를 지키러 예배를 드리러 성막이 있었던 실로에까지 가서도 한나가 자식이 없는 걸 가지고 조롱했습니다. 조롱한 거예요. 본문 7절에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거기까지 가서도. 그러자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밥 먹는 것도 거부합니다. 본문 7절 후반절에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라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내가 자녀가 없다고 하는 이 문제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울고 먹지 아니했다. 식음을 전폐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보면 8절과 9절을 보시면 남편인 엘가나가 한나에게 와서 위로합니다. 그래서 겨우 음식을 먹게 하지만 한나의 마음은 어때요? 여전히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자녀가 없다는 이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엘가나가 남편이 아무리 아내인 한나를 사랑한들 이것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이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한나가 도무지 이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에까지 와서도 도무지 자신의 마음을 어찌할 수 없을 때 자신이 거하던 실로에 있던 성막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9절에 그들의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았더라. 다시 말해서 한나가 먹고 마시고 기운을 차린 다음에 성막으로 가니, 기도하러 가니 그 말이죠. 성막으로 나가니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장소와 상관없이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집이나 직장이나 사업터나 길을 걷거나 심지어 운전을 하거나 일을 하면서도 입으로 마음으로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에서 매우 시급한 사건 혹은 중요한 문제를 기도할 때는 특별한 장소에서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특별한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장소에 계셔요.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으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어디서나 성경을 볼 수 있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서만 그렇게 직장이나 사회에서나 교회 가정에서나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의 평안한 일상에서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장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곳이라고 말씀하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친히 귀하게 구별하여 놓으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갔다고 확인하는 것이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더 큰 역사하심과 만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인생들의 문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아니 특별한 경우뿐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늘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새벽에 그리고 밤에 교회로 나오는 애씀이 있어야죠. 간절함이 있어야죠. 여러분 기도는 훈련입니다. 훈련 없이 편안할 때 내가 기도할 수 있겠다. 기도하겠다.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착하지 않아요. 인생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하지 않아요.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새벽에 밤에 교회로 나오는 애씀도 없고 간절함도 없는데 평상시에 기도한다?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그뿐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나는 고통의 문제를 가졌지요. 아이가 없다 이겁니다.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아니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풀어야 될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 인생에 중요한 문제 있으시죠? 그러면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냥 그 문제에 꽁꽁 싸매 들고 가슴에 담아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예배당 건축과 함께 빛과 별의 사역이라는 놀라운 비전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비전과 사명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만으로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끄셔야 되고 붙드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달려온 모습 보면 그것 확인하지요. 그래서 교회는 이 중요한 건축과 사명 감당을 위해 기도의 벽돌을 쌓는 1000시간 기도회를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죠. 그렇다면 별님 여러분, 교회로 모입시다. 개인의 문제, 신앙을 위해서 나오셔야 되고요. 동시에 교회에 놀라운 비전 수행을 위해서도 시간 교회에 마음을 두시고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찾은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 기도를 해요. 보면 10절 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통곡했다라고 하는 말은 울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울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라는 뜻입니다. 전 얼마 전 아내와 함께 아버지 장지에 갔습니다. 그 시간이 오후 4시가 조금 더 됐던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그 넓은 공원 묘지에 정말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리선가 통곡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 보니까 한 40대 중반쯤 되는 여자 한 분이 어떤 무덤 앞에 엎드려가지고 그야말로 엉엉 대성 통곡을 하는 겁니다. 어떤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불과 한 10여 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우리 부부가 있었는데 상관하지 않고 우리들이 있든지 아니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그 무덤 앞에 엎드려 통곡하는 겁니다. 어찌나 슬피 울든지 어찌나 괴로워하며 슬피 울든지 그 울음을 들을 때 제가 아버지에게 장지에 가서 기도하러 간 저까지도 그 소리를 들을 때 괜히 울컥하며 저 또한 눈물이 핑 들 정도였어요. 저 또한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통곡한다는 것이 저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통곡하겠어요? 사람이 통곡한다는 것은 가슴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아픔과 고통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나 심지어 그렇게 그 여자분처럼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 여자분처럼 심지어 죽은 자 앞에서도 그렇게 통곡하는 경우는 있어도 정작 하나님 앞에 기도로 통곡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사람 앞에 내 얘기 좀 들어봐. 심지어 죽은 사람 앞에서 사람이 있든 없든 그렇게 속상한 마음 부여잡고 와서 크게 울던 아마 딸인 것 같아요. 그 어머니 무덤에 온 것 같아요. 그분이 가고 나서 제가 누군가 봤더니 어머니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죽은 사람 앞에서도 통곡하며 슬피 우는 경우는 있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기도로 통곡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사람 앞에 통곡을 할 때 사람의 위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우리를 통곡하게 하는 고통의 문제는 해결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곡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통곡할 수밖에 없는 이 고통의 문제도 해결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게도 자녀를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도 자녀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본문 11절에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다는 말은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남편도 아니고 남편이 날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친구가 없어서도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고통의 문제를 경험할 때 의심하지 마시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냐, 이 문제 어떡하냐 염려함으로 밤잠 못 이루지 마시고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 이 일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 이 문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물론 그 응답의 시기와 방법은 하나님께 있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인내한다면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해 하실 겁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한나는 통곡의 기도만 한 것 아니에요. 조용히 속으로도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통곡의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통곡의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조용히 속으로도 기도했습니다. 보면 13절에 한나가 속으로 기도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 알았더라 생각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큰 소리를 기도를 하더라도 주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 손을 들고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지금, 저분 지금,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정말 간절히 기도한다 이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과 동기를 보시고 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통곡하며 드리는 기도라 할지라도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실 때가 있고, 반대로 조용히 속으로 기도를 해도 그 사람의 마음과 동기를 보시고 응답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과 기도의 그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느냐 보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 오늘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들 주시면 제 고통이 다 사라질 것 같아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그 분인 그 나쁜 여자, 나 괴롭혔던 그 분인 나에게 내가 한마디 할 것 같아요. 봐라, 내 기도하니까 아들 낳지, 이 말 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게 아들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럽니까? 아들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진짜 소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속을 털어놓을 때 마음이 좀 시원하죠. 친구에게, 지인에게, 형제에게 내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마음이 좀 시원해집니다. 근데 그거 잠시예요. 잠시입니다. 자신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그 문제 때문에 마음을 누르는 답답함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내 속의 얘기를 아무리 들어봤자, 내 문제를 아무리 들어봤자 내 문제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어느 때는요, 제가 다른 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심지어 목사님들에게 제 이야기를, 속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도할게요 라고 하는데 어느 때는 그 이야기가 오히려 저를 정죄하는 이야기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속 이야기,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없는 은밀한 이야기까지도 모두 말씀을 드려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비웃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위로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나는 그 위로와 능력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 위로와 능력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한 겁니다. 사람으로는 안 되니까. 내 문제는 사람이 위로해주고 사람이 좋은 말 해주고 사람이 격려해주고 어깨 두들겨주고 밥 한 끼 먹고 차 한 잔 마신다고 해결받고 위로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위로와 능력이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그 하나님께 나온 거죠. 여러분들도 그 능력이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오래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간구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오래 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물론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같은 것 아닙니다. 정비례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짧게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길게 기도한 것만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짧게 기도해도 그 시간,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는 긴 시간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내 인생에 이거는 안 되는 것 같은, 내 인생에 이거는 도무지 방법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생각만 해도 한숨이 막 절로 나오는, 아이고 어떡하냐,
밥맛이 뚝뚝 떨어지는, 밤에 잠이 안 오는 이런 인생의 문제들을 여러분은 짧은 시간에 기도로 끝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여러분이 지인과 대화를 할 때도 어떤 문제,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 슬프거나 억울한 일의 문제, 이 문제를 2분, 3분 안에 끝낼 수 있습니까? 만나서 차 마시면서도 오랜 시간, 2시간, 3시간, 많게는 더 이상 전화로도 그 오랜 시간 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요? 하물며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리고 내 인생의 정말 중요한 결정들, 이루기를 소망하는 것들, 이런 문제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짧은 시간에 어떻게 기도를 끝낼 수 있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래도 기도하려면, 문제 해결을 좀 받으려면 하루에 몇 시간은 기도해야지, 그게 뭐니 기도가, 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 뜻이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은, 여러분,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어찌 1, 2분 만에 끝내고 일어날 수 있겠어요? 내 자녀의 부족함을 보고, 내 자녀의 연약함을 보고, 내 자녀의 미래에 더 나은 삶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어떻게 1, 2분 만에 번떡 기도하고 일어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장로로 부름받았습니다. 집사와 권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감당하려 하는데 하나님 앞에 바르고 합당하게 감당하려고 하는 기도가 어찌 5분 만에 끝내고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승리케 해주세요. 날마다 웃게 해주세요. 그리고 번뜩 불가능하지요. 저 놀라운 장소에, 저토록 좋은 땅을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 주셔서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기도를 어떻게 컵라면 하나 끓이는 시간만큼도 기도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내 인생의 중요한 진로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스마트폰 보면서 쓸데없는 정보들을 얻는 시간만큼도 기도할 수 없냐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던 30년 전만 해도요,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철화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새벽에 나와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는 일이, 그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학교에 가야 될, 이른 아침에 학교에 가야 될 중고등학생이라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직장으로 출근해야 되는 청년들이라 예외가 아니었어요. 학생, 청년, 주부, 직장인 할 거 없이, 여러분 옛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인 할 거 없이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나와서 자신들의 앞날을 위하여 기도하고, 직분자들은 그들대로 매일 교회 나와 기도했습니다. 학생이라 예외가 아니었어요. 청년이라 예외가 아니었다 이겁니다. 마치 신자들의 인생에서, 마치 그 학생들의, 그 청년들의, 그 어른들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이 이 시간 나와 기도하는 것뿐인 줄 알고 그렇게 나와서 기도했다고요. 그 결과 한국교회에 부흥이 있었고 이 나라가 이렇게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도하지 않아요. 참, 왜요? 먼저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이겁니다. 먼저는 그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기도 외에 세상에 좋아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게임 좋아하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좋아하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죠. 세상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위하여 내 시간을 쓸 수 있고 내 돈을 쓸 수 있고 내 열정을 쏟아도요, 기도는 못해요. 기도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긴 시간 하나님과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니까 나오세요가 아니라 우리는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돌아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기도 노트를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 제목이 많은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 같은 사람이었나?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긴 기도 세워한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그때 짧게만 기도한 사람들,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그때 짧게만 기도한 사람들은요, 깊은 기도를 하기 힘들 뿐 아니라 오랜 시간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긴 시간 하나님과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내 속의 것을 통해하는 기도를 해본 적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긴 시간 기도해야 될 인생의 문제로 하나님께 엎드려야 될 때는요, 간구해야 될 때는요, 당황하게 돼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되는 줄은 잘 아는데, 내가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급한데,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하나님께 이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 의자에 앉아 기도하려면요, 온갖 산만한 것들이 내 마음을 붙잡아서, 기도 외에 내가 여지껏 좋아했던 온갖 것들이 내 마음을 꽉 붙잡아서 기도가 안 돼요. 침착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깊은 시간을 드릴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기도하는 훈련도 여러분 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말이 그거죠. 교회만 기도 하나님이 계시냐? 오래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냐?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너희는 바리새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 뜻이 길게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주님의 의도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랜 시간 기도하는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12절에도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누굽니까? 한나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 제사장이 한나 입을 주목한 즉 그랬습니다. 한나는 지금 오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시간만 길게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오래 기도했다라는 말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쏟아져 나올 때까지, 이해하시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까지, 기도하면서도 주님 앞에 못 내려놓잖아요.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고 나면요, 놀랍게도 내 자신의 영혼이 치료되는 것을 느껴요. 이런 길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내 속에 있는 걸 다 쏟아내고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까지 기도하시면요, 우리의 영혼이 치료되는 것을 느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드는 것을 경험하셔요. 아,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경험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오랜 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내 영혼을 만져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함과 깊은 기도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기도 응답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기도하는 우리 마음 밑바탕에 여전히 기도는 하는데, 큰 소리로 주여 주여 외치는데, 오랜 시간 기도하는데 여전히 내 마음 밑바탕에 의심하고 염려가 깔려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응답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한나가 지금 성막에 나와서 오랜 시간 울며 기도했습니다. 다시 그리고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반복하니까 주여 기도하고 속으로도 기도하고 오랜 시간 이것을 반복하니까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웬 대낮부터 술 취한 여자가, 지금 우리식으로 다시 말하면 교회에 와서 술주정을 하냐, 웬 여자가 대낮부터, 그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뭐라고 그래요? 야, 대낮부터 술 취하지 말고 정신을 차려라, 그렇게 말하죠. 보면 13절과 14절에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나가 뭐라고 그래요? 엘리 제사장에게 나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원통함이 있어서, 내가 힘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죠. 보면 15절과 16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나의 원통함과 격분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길게 기도한 겁니다 라고 말한 거죠.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한나가 다시 말하죠. 본문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지금 한나가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그랬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는 이 말에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가 누굽니까? 그 당시 하나님 앞에 불충한 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인정을 받지 못한 종입니다. 심지어 그 두 아들이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다 두 아들이 모두 다 죽는 그런 집안입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자식을 낳다가 죽는데 죽어가면서 낳은 자식의 이름을 뭐라고 졌습니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 집안은 보세요. 대제사장의 집인데 장로의 집인데 권사의 집인데 목사의 집인데 우리 집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집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불충한 집인데 그런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마친 후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한나가 보인 반응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나의 얼굴에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문제, 자식이 없는 인간으로 해결할 자신이 없다고 하는 이 문제, 사람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에 근심이 싹 사라지고 기쁨이 얼굴에 가득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주자주 기도하고 기쁨의 얼굴이 아니라 기도하기 전보다 더 슬픈 얼굴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왜요?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조목조목 그 기도의 제목을 꺼내다 보니까 잊었던 생각지 못했던 근심거리가 더 있는 거예요.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돌아갈 때 원망을 더 하고 가. 기도하고 돌아갈 때 답답함이 더 차고 가요. 근데 오늘 한나는 어땠다고 그랬어요?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식 문제에 대한 근심이 싹 사라져고 다시는 그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 이겁니다. 기쁨이 가득했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확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참 할렐루야. 기도는 이런 거예요. 어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 말하지 마. 왜? 그래도 말하지 마. 응답되면 얘기할게. 그런 건 한나의 기도가 아니죠. 응답되면 말할 거야. 응답되면 말할 거야. 아니에요. 한나는 지금 응답됐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고도 의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서 내가 기도를 하기 전이나 기도하기 후나 나의 표정이나 행동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했다면 기도 전에 나의 모습과 기도 후에 나의 모습이 달라져야 돼요. 기도하셨다면 기도 전에 그 문제 가지고 기도 전 나의 모습과 기도 후에 나의 모습이 달라져야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한나의 상황이 어땠어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듣자마자 한나의 원통함이 싹 풀어졌습니까? 그 응답으로 이렇게 입덧하며 응답이 찾아왔어요? 아들이 생겼어요? 아니죠. 그런데도 한나는 기뻐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한나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셨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이거 참 놀라운 믿음입니다. 야, 이거 응답하실까? 응답이 됐어요. 하나님은 응답하셨네. 이게 아니고 주님 말씀하셨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라. 같은 맥락입니다. 한나가 기도하고 그냥 응답할 것을 믿었다 이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 응답을 확신하고 믿는 기도여야 해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드리는 기도는 응답을 확신하고 믿는 기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했다면 그 응답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어야 돼요. 기도하시고도 믿지 않고 되겠지. 그러면요 응답 받고 나도 어떻게 되냐면요 그거 시간이 가서 될 때 되니까 된 거고 시간이 되니까 된 거고 어쩌다 보니까 된 거지. 그때 내가 꼭 가서 기도해서 된 건가? 그래서 기도인지 이게 응답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수두룩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보다 더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내 삶을 사용하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우리를 통해 시작하실 겁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여러분 심차게 아멘 하셨는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예요? 우리는요.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날 수순에 대한 생각들을 끊임없이 이어갑니다. 이 일이 이렇게 될 텐데, 저 일은 저렇게 될 것 같은데, 더 나빠질 것 같은데, 더 안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에는 오로지 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보는 현실, 내가 보는 사실들, 그래서 내가 예견하게 되는 결과들에는요, 오로지 나만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은 거기 없어요. 나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어. 이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살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전쟁들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니들의 싸움이야 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여호수아야, 모세야, 염려하지 마. 이 싸움은 너희들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 나 하나님의 싸움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이 약속을 붙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우리의 마음에 평강과 안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강과 안식은 문제가 해결되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해결된 뒤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평안과 안식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될 때에 그 사실로 붙들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로 붙들 때야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은 그 다음이죠. 설사 우리가 그 문제의 한복판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이루어내실 것이고, 이 문제에서 하나님은 이제 무엇을 이루어내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부어주실 것인지를 알기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비워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채우는 겁니다. 나를 비워내네요. 자꾸 덜어내세요. 그런데 나를 자꾸만 채우는 것, 세상 것들로 자꾸 채우잖아요. 온갖 세상에 나오는 유튜브나 뉴스에 나오는 온갖 소식들을 자꾸만 채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하나님의 분별력이 생기는데, 세상 것들로 채우니까 누가 이 말하면 또 여기 혹하고, 누가 또 저 말하면 저기 가서 혹하고, 이게 좋다고 그러면 이거 동의합니다. 저게 좋다고 그러면 또 저게 동의합니다. 믿음은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비우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채우는 거죠.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 없애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내 목소리를 줄이고, 내가 맨날 왕왕왕왕왕왕왕왕 떠드는 내 목소리를 줄이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내가 하겠다, 그래 이제부터 내가 하리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 앞에 나를 세워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그런데 우리는 왜 못합니까? 라고 물었죠. 그러자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라고 생각해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내가 믿음을 좀 키워야 되겠다. 내 믿음이 작다고 하시니까 내가 믿음을 좀 키워야 되겠다. 내가 좀 더 잘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리로 가버려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자. 믿음을 키우자. 이런 구호하며 다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주신 주님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뭐예요? 이거죠.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겨자씨 보셨나요? 저는 신학교 때 교수님이 이스라엘을 다녀온 후에 수업 중에 보여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겨자씨가 깨보다 작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겨자씨가 깨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그 작은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라도 너희에게 있으면 너희가 못할 일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큰 믿음, 작은 믿음, 뭐 굳건한 믿음, 연약한 믿음, 기둥 같은 믿음, 모래알 같은 믿음, 뭐 이런 말 표현을 쓰죠. 그것은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쓰는 표현이지,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겨자씨 비유로 보자면 믿음이 있냐 없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너 있냐 없냐, 의 차이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 들린 아들을 낳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 찾아온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실 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네, 예수님, 저는 믿음이 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강한 믿음을 갖겠습니다. 가 아니라 우리가 늘 말하는 것 그거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이 말,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 말이 뭐예요? 네, 예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제 아들 낳게 해달라고 지금 예수님 앞에 왔지만 예수님이 내 아들을 낳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도 믿지 않으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내 아들, 예수님 앞에 지금 내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왔지만 예수님이 내 아들을 고쳐줄 거라는 확신도 없이 주님 앞에 온 겁니다. 그 사실 믿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면서 지금 주님 앞에 온 겁니다. 그것을 주님이 봤다 이겁니다. 그의 마음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자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그래, 지금 나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을 더 키우겠다. 더 열심히 하겠다. 직분 감당하겠다. 이 말이 아니고, 나는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주님께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라고 자기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 먼저 고백한 거죠. 내 믿음 없음을 먼저 고백한 거예요. 이 고백은 뭐예요? 그제서야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본 것이고, 그제서야 자신의 마음을 꿰뚫고 보고 있는 이 예수님을 그제서야 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이고, 그 메시아신 예수님이, 그러면 이 메시아신 예수님이 내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겠구나, 내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자리에 자신을 세워둔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자리보다 주님 앞에 있는 여기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며,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교회의 내 자리,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 자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교회의 내 자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리,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믿음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꺼내놔야 되겠지요. 주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괴로워하고 이렇게 아파했습니다. 주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겁니다. 그러면 간절히 바라기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뚝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지요.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과 그 일이 이루어질 이후를 바라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우리는 거기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할 수 있다 이겁니다. 기도하면서 찬송해야 하는데 기도하면서도 원망해요. 불평해요. 뭐 예수 믿는 게 이따위가 있어. 하나님이라고 뭐 이래? 기도하는 자리에 와서도 원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보셔야 어디에 있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거룩한 이름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 복된 자리에 날마다 저와 여러분 별님 모두가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온빛의 별님 여러분, 오늘 한나처럼 교회에 나와서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정을 그분 앞에 털어내세요.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리고 단순히 고통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예배당 짓는 거 그거 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왜 지려고 그럽니까? 그 예배당을 통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당을 지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목사가 예배당 짓고 나 예배당 졌다 어깨 힘주고 다니고 나 예배당 진 장로다 아니죠. 그 일은 하나님이 하셨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나를 영광의 도구로 써주시는 일에 감사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죠. 성전 예배당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확신하시면서 기도하셔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임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치유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 간구함으로 문제 해결과 승리의 축복을 날마다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시는 별님들과 우리 가온빛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다짐하는 당신의 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종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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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종이 알기에 우리가 알기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